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먼저 이렇게 력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강 교수님과 또 이 효원상담원 상담사협회 이번에 새로 창설하신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이 신용산 교회 장소를 또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뵙게 해주시고 네, 오늘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신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문화와 성경적 상담, 예, 성경적 상담과 문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원래 총신에서 가르치던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름이 문화와 성경적 상담이라 교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도 원래 있던 대로 지금 와서 뭐 그걸 바꿀 수도 그래서 했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원고로 여기에 맞춘 PPT를 만든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범주를, 세 가지 범주로 했었는데, 성경적 상담의 문화적 적용, 그 다음에 선교와 성경적 상담, 초문화 상담. 근데 오늘은 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1번 성경적 상담의 문화적 적용,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성역 상담의 문화적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서론으로서 문화가 무엇이고 상담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를 보시면 문화란 어, 의도적으로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에서 흡수되었고 평생 우연히 배우게 됨으로써 그 영향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사람이 숨쉬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빼앗길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네, 공기는 무심코 우리가 당연히 있으니까 숨쉬지만 어느 날 공기를 빼앗기면 숨을 못 쉬죠. 어,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숨 쉬는 것이죠. 이제 문화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문화를 소비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문화를 빼앗긴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만은, 어, 뭐 그런 현상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뭐냐면 다른 문화와 충돌하는 때 겪는 거죠. 그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뭐 지구촌, 전 세계가 한 동네 같이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그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게 한류죠. 순식간에 이렇게 한류가 뒤덮일 줄은 몰랐죠. 옛날에는 그냥 서구 문화가 강세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성장을 했고 이 땅의 문화도 한반도의 문화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그렇게 변화된 문화가 무언가 생성 가공해서 어, 수출 수출이 왜 그거 있잖아요. 원자재 수입해다가 다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뭐 그런 방식인 셈인데 그거 워낙이 뭔가 있었던 거죠. 단순한 가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문화와 어, 또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문화들을 종합한 거기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한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왜 그렇게 많이 잘 받아들였냐? 어, 우선 완벽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노래와 춤 같은 거는 완성도, 서구적인 노래와 춤인데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는 특히 드라마 같은 거는
우리 한국 문화적인 거지만 단순히 특색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는, 특별히 가족 관계 문제가.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서양이나 다른 그 밖에 아시아권이나 다른 데는 없었냐? 다 있긴 있었죠. 근데 현대 문화가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네. 근데 초첨단 현대화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인간적인 가치를 살렸다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이 한류의 드라마가 뭐 유럽에서도 하고 중동에서도 환영받고 인도에서 환영받고 그 모든 다른 문화권인데 왜 다 같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 물론 약간씩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어,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더라. 자, 이 얘기를 왜 이게 뭐 도입 부분이니까 시사에 맞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강의에서도 결국은 본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자, 성경 상담의 문화적 적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다. 세상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근데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어,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라. 떠날지어다. 어, 하나님의 죄를 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일단 떠나라고 했어요. 구별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럼 구별되어 가지고 중세기에 예를 든다면 그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살지 말고 떠나서 순수하게 고고하게 살아라. 산 위로 올라가죠. 수도원 운동. 예. 그 세속적인 것에 물든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행동적인 죄는 많이 안 짓겠지만 세리와 창기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럼 죄가 다 없어졌느냐? 아니, 산속의 수도원에 들어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의 죄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심한 죄를 질 수도 있다. 아마. 그다음에 그 행동으로 아무 죄도 안 짓냐? 아니, 수도원 안에서도 행동으로 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세상과 성속의 구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거기가 너무 아름답고 신령하고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 가야 된다. 그 세상 그 진흙구덩이 속으로 가야 된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끊고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살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그 상담의 위기와 10대, 기회 20대 책에 나오는 거죠. 폴 트립 교수가 쓴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화에 대해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거부하는 거고 하나는 거기에 동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책에서. 스미스 가정은 완전히 항상 정장하고 살아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불신자들을 사귀지 않아요. 어, 그리고 무슨 그 뭐냐 펑키 음악 이런 거 안 해요. 아파트 노래도 안 할 거야 아마. 반면에 이 존스 가정은 완전히 어, 세상과 똑같아요. 막
아들도 딸도 다 막 귀걸이하고 막, 어, 그리고 그, 뭐야, 그런 음악, 현대 음악 이런 거 좋아하고, 집안에 TV도 뭐 방마다 다 놓고, 스미스 가정은 TV도 잘 안 봐. 교육 방송만 보게 해. 어, 아니, 진짜 미국에 옛날에는 그런 가정이 존재했다는 거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그 두 가정이 또 그 무슨 모임에, 학교 모임에서 또 한 테이블에 앉았어. 네. 뭐 그렇게 나와요, 얘기가, 이 책에. 자,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이냐? 둘 다 반만 맞았다는 거죠. 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건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조 교리에 대한 미묘한 부정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선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모든 것이 오염된 것이고요. 음, 그러나 인간이 사라지지 않고 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해진 존재이지만 또 가진 능력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주를 생각하면 미미한 결과지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억울하죠. 인간에게 강하지도 않은 인간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힘만으로 이것이 강자와 약자가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 그게 힘인 거죠. 네. 음, 그러면은, 야, 수도원에, 믿는 사람 다 수도원의 산속에 올라가 있으면, 그럼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억조 창생은 누가 구원해주고, 이 세상은 아수라장인데 소말리아 같이 되는데, 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존재인, 더 어려운 거예요. 어. 전쟁이죠. 영적 전쟁인데 세상은. 전쟁이란 방어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꽁꽁 묶고 문 닫고 이중 삼중 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지키자. 그 전쟁은 이길 수는 없어요. 가장 잘해봐야 나 혼자 살아남는 건데 그건 이겼다고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도 마지막에는 살아남을지 의문이죠. 흔히 하는 말로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 반대로 최상의 공격은 완벽한 방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 성령의 완전 군장, 방어용이 대부분이에요. 투구에다가 뭐에다가 방패에다 공격력은 단 하나, 성령의 검이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죠. 전쟁이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군대답게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게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거나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야 돼. 군대는 전진을 해야 돼. 찬송가도 십자가 군병들아 성 쌓고 꽁꽁 잘 막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음,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세. 예, 전진, 전진,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 피해만 다닐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오히려 그 문화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보다 더 강한 문화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한류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배운 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서 서양 문화를 정복을 했어요. 이게 서구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왜 한국,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얼굴 노란,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런 반발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또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아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훌륭하지 않느냐? 공감이 간다. 또 특별히 방산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것도 진짜 써보니까 한국 무기 훨씬 좋은 걸 그럼 뭐 어, 자존심 혹은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회사의 이익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거지만 말하자면 낙찰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봐야 자기 나라 군대만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얽혀 있으니까 문화와 문화의 충돌, 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뭐 반도체 어쩌고 현대차,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만나가지고요. 무슨 옛날 같은 정치 얘기, 이념 얘기 이런 거보다는 딱 결국은 뭐 수출이다, 수입이다, 관세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거다. 그냥 세상이 다 돈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네. 자, 동화하는 것은, 예, 어, 예, 전쟁의 얘기, 예, 죄와의 싸움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의에 빠진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막 옷을 그냥 막 이렇게 펑키하게 입지 않았어. 어, 나는 아주 클래식 음악만 해. 어, 하여튼 뭐 어떤 규칙, 율법 이런 거 그런 걸 잘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11조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세리보다 자기들은 훨씬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죠. 마음을 봤으니까. 내가 겉을 보기에는 매우 단정하지만 속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지만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가차가 없으세요. 긴 말 안 하세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을 길게 길게 하고 둘러둘러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너무 시원하게 한마디로 양단으로 하세요. 음. 그래서 자기의에 빠집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 너무 하고, 어, 방어적으로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면 안 되지만, 어, 지나치게 고립, 거부,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동화는 뭔가,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모든 것이 가치 중립적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있겠죠. 있지만, 대부분,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지 않죠. 성경적인 관점으로도, 어, 옳고 그른 것, 어,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인정하고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교파도 갈리고 신앙의 방향, 사고방식 같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이해,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둘째는 사람도 이해해야 돼.
사람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 이해가 중요하다. 근데 성경을 이해했으니까 됐다. 근데 사람은 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문화를 형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문화를 숨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를 떠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교류를 올바로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 타문화라는 게 너무 달랐죠. 특별히 뭐 서구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만 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파푸아 뉴기니 들어간 분들 얘기를 보면요. 거기 들어가서 못 살아요. 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거기 갔다가 얘기 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한두 주씩 있다 나오고 하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지에 그냥 살고 있다는 것만도 굉장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거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서울이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어디하고 또 뒤지지 않는 도시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변화죠. 사람 사는 사회와 문화가 그런 거죠.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어, 그 이전에 살던 사람과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죠. 즉 우리는 세대 간도 격차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이 무슨 우리나라는 이념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문화입니다. 문화 충돌이죠. 그 문화 속에 이념이 스며들어서 그 문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화 속에 확산된 이념이 나타나는 것이지 문화를 떠나서 이념만 존재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거나 복음 들고 가서 어디 선교를 한다거나 중동의 이슬람권을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선이 확실하죠. 그럴 때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고 죽든지 안 믿고 배교를 하든지 타종교를 전향하든지 선이 분명하죠. 근데 문화 속에 스며들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동성애는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이해가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어, 미국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 버젓한 교회예요. 교단, PC USA 같은 교단은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줘요. 네. 장로교인 중에는 그거를 인정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더 많은 거예요, 미국에는. 전체 교회를 따지면은 남침내 교회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만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음주의, 개혁주의 장로 교단은 소수입니다. PCA. 근데 최근에 와서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모든 교단들이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PCUS에는 50% 감소를 했는데 미국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교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고 하나는 PCA, PCUSA에서 오래전에 갈라져 나온 교단. 처음에는 작은 교단 시작했는데
많이 커졌죠. 그 PCA가 지금은 완전히 45도 각도로 상승하는 어,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이제 문화에 의해서 세속화된 문화에 의해서 미국이 처음에는 기독교 문화권이었는데 그 기독교 문화권 자체도 너무 세속화되니까 그야말로 뭐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는 학교에서의 기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예. 그다음에 뭐 클린턴, 오바마 시대에 와서는 동성애 군대에서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 첫 번째 서명한 법안이 군대에서 동성애 허락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다음에 오바마 시대쯤 가서는 완전히 그 동성애 수출. 그래서 세계 각국에다가 동성애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멕시코 같은 데서는 엄마들이 나와서 데모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왜 다 동성애 만들려고 하냐.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대통령이 그때 아주 무대포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전쟁은 잘했지만 이 뭔가 매너나 품격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에다 대고 뭐라 하면 창녀의 자식이 막 이렇게 욕을 해버렸어요. 욕하고 나서 겁나니까 중국으로 쫓아갔어요. 이거 뒷줄을 어디다 대야 되거든. 이렇게 세상,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모든 분야에서 경제든 정치든 다 문화와 관련이 있다. 종교도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문화를 통해서 침투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쓰나미처럼 덮어버린다. 알게 모르게 우리 다 겪었어요, 그런 거. 이게 웬일이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문득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가 총구리를 들이대고 너 생각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면, 언제, 어째서 내가 어디 바뀌었는지 아는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살고, 남들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남들 말하듯이 말하고, 맞춰 살다 보니까 달라져 있어. 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알긴 알았지만, 꼭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살아요. 그게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드물죠. 네.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다가 요즘 말로 젊은 사람은 뜨악하다는 거예요. 뜨악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어, 여러분 표정도 그래요. 강의 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이상한 걸 주장해서 놀란 게 아니라 강의 방식이 뭐지? 이거 교재하고는 전혀 딴 얘기를 막 하고 지금 딴 얘기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잘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 형태, 문화 사용. 성경에도 문화가 나타나고 있고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뭐 나름 전도를 했더만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세워놓고 말해봐라는 거예요. 너 이상한 소리 하는데 새로운 얘기인데 너 그 밖에 무슨 또 새로운 얘기 없냐? 얘기 털어놔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보니까 다 이렇게 신상을 해놓고 뭐 제우스다, 아폴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재단에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빠뜨렸을까 봐. 그 빠뜨린 신이 노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종교란 두려움에서 출발하거든요.
무당 복걸이도 사실은 액땜하는 거죠. 귀신이 재액을 내릴까 봐 구슬해서 내쫓는다. 비유를 마치든 내쫓든 하여간 거리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정말 매우 철학적이고 고상한 이 사람들도 신상을 섬기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을 다 제단을 만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렸으면 어떡하지? 신 하나만 노해도 우리는 피해가 엄청날 테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인간이 신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신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아? 바울이 그게 포인트 오브 컨택이에요. 접촉점을 찾은 거죠. 이 사람들, 이 까다로운 사람, 이게 정말 머리만 좋고 입만 까지고 어, 입만 까졌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17장 21절에 바울을 붙잡아다 말을 시켰다 하는데 그 이유를 밑에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아테네 헬라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온 외국인들까지도 다 뭐 하냐면 이런 말하고 말 시키고 말 듣고 하는 거 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화. 마치 이거는 어, 뭔가에 이렇게 빠져서 몰입해가지고 뭐 도박 중독에 빠져서 도박만 한다. 우리 자녀들이 맨날 컴퓨터 인터넷만 한다. 혹은 게임만 한다. 그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굶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거의 그런 수준이요. 굉장히 고상하죠. 철학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거 들어주고, 토론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긴 한데,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흔히들 학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회사든 관공서든 학교든 뭘 하는데, 그거는 특상공론에 불과해. 그거는 실행력이 없이 말만, 입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거룩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말을 현대 버전으로 저좀 입만 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거 너무나 상스럽고 비성경적인 말같이 틀리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달리되냐? 그게 문화거든요. 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문화적인 품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까졌다라는 거는 그 말의 내용 핵심이 틀린 말인 게 아니라 품격 없는 용어를 선택한 거죠. 네. 근데 품격으로 말하면 정말 엄청 많이 망가졌어요, 현대사회. 네. 아까 한류 얘기를 할 때 그 인간성, 우리가 옛날엔 당연히 여겼던 가족 간의 유대 관계라든지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이 정이라는 것이 현대사회가 그것이 전부 희박해지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도 사실 드라마에 담는 이유는 그게 사라져가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걸 사실 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직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싫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공감 가고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에다 내놨더니 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들도. 그것이 뭐 강한 인도 같은 데는 그런 장르 위주로 좋아하고, 어, 뭐 인도나 중국이나 어디든 서구 사회 특별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패밀리,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어, 패밀리 밸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나는 그거 중요시 여긴다.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강점이다. 내세우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로고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는 말씀인데 헬라어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언어의 수단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판단을 인도하는 기준. 그리고 필로라는 혹은 필론이라고 불리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계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에다가 유대교적인 성경적 어떤 가치관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로고스는 비인격적이고 막연한 절대적 존재이다. 생명의 힘이 물질에 생명을 부어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에 이 로고스란 단어는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딱인 거예요. 자, 선교가 되면 일단 복음 전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어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냐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하날님이에요. 근데 하날이 하늘이 됐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늘님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그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원을 따져서 하느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하나님 그냥 유지하자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정착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예. 뭐다 양쪽에 일리가 있죠. 그럼 결국은 다 따로따로 쓰죠. 뭐 하나님도 하나님 다 쓰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걸 뭐 때문에 굳이 바꾸자 하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또 바꿨다고 해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요는 그 번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느님, 하나님 어느 쪽을 쓰든 유일신이다, 절대자다 이런 개념은 같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보니까 이 테오스 영어의 갓을 번역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감이에요. 신. 네. 근데 일본에는 그 가미가 800만이에요. 신이 800만.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받아는 드렸는데 그냥 800만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뭐 일본의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샹티예요, 샹티. 상제. 그러니까 상제, 무슨 상제였어요? 중국은 천자, 황제의 나라잖아요. 역사가 대대로. 근데 이 상제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옥황상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늘 자체예요. 그러니까 대천사상. 내가 하늘을 봐도 부끄럽지 않다. 하늘과 땅을 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 번역을 한 거죠. 상제, 샹티. 중국과 한국에서의 번역은 어쨌든 절대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일본의 가미는, 어, 그걸 물론 설명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딱 일감으로 오질 않는다는. 그러니까 문화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사용이 문화에 영향을 엄청 미치고 문화가 언어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용어 하나가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큽니다. 처음에 우연히도 용어 하나가 잘못 정해지면요.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선교에서는 아주 애를 먹은 것이 그 맥락화, 컨텍스추얼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것이 토착화라는 걸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싱크리티즘, 현지에 적응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님 초상화가 한때는 당나귀 타고 갓 쓰고 도포 입은 예, 한국에서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팩트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서양식 서구 성경 같을 때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캐나 선교사들이 거기에 일부 다천데 너희들 예수 믿으면 특별히 장로가 되려면 부인을 하나만 남기고 다른 부인은 다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쫓겨난 부인들이 친정에 갔는데 안 받아줘. 왜냐하면 뭐 출가 외인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거기서는 이 혼수품을 받아요. 뭐 돼지 한 마리 이런 건 굉장히 재산 목록인데 그런 건 이미 다 받았는데 시집간 딸이 돌아오면 그거 다 돌을 내야 돼. 근데 이미 돌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친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독교인에게 버림받은 부인들이 다 나이로비의 창녀들. 나이로비 한때는 나이로비 창녀의 90%가 그런 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 선교사들이 가서 무조건 유럽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인 하나만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첩을 두지 말고 일남일처로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이미 결혼하고 현지 문화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가족을 하나 남기고 잘라라.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규칙 적용이고 그 규칙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솔로몬까지는 뭐 하더라도 다윗만 해도 부인이 아니 야곱은 어 하나만 남기고 다 가장 사랑하는 라일 빼고 다 쫓아냈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본래대로 안 한 거예요. 본래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렸으면 살아남은 세상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법도대로 못 살았어요, 다. 그러니까 다 뭐 완벽하게 다 잘해서 무슨 족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뭐 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특별히 왕들을 보면 악한 왕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고 심지어 사용해 주신다는 그걸 인식 못하면요. 사소한 건 가지고 비교하고 잣대하고 남을 섞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절한다는 걸로 거절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바로 그것도 그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또 개인의 취사 선택,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제대로 인지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 우리 제가 지금 쭉 열거하니까 어이없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음, 상황이 다를 뿐 비슷한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 어, 하나님 보실 때 비본질적인 약간 이상한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당당히 여기고 심지어 어떤 때는 본질적으로 올바른 것을 우리와 좀 다르다 또는 대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심지어는 비판까지 해요. 응. 그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됐지라고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고 보라고 누구 앞집
또 뒷집도 있다. 이렇게 하고, 어, 너만 왜 이렇게 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들처럼 하는 게 정당한 거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살아요. 어떻게 하다가 나만 이렇게 쓱 튕겨나와서 남들에게 다 지탄받게 될까? 문화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말 아주 풍성해지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한류가 퍼지듯이 우리 주변에 퍼져요. 그러면 서울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편해요. 기독교 문화요. 그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미국의 개척자들이, 미국의 초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미국 동부가 개척됐을 때는 미국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배 타고 왔고, 배 타고 온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었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삶에서 형성된 문화, 그 기독교 문화고 그 문화의 영향으로 사실은 우리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죠. 유엔군 보냈죠. 인간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거지만 그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 기독교 정신, 그 기독교 신자들의 헌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것이고. 근데 교회가 먼저 무너지고 미국 문화가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보세요. 지금은 나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경찰군 못해 우리는 이제. 어, 우리도 내 거 챙겨야겠어. 그러니까 세금 내, 관세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정신도 옛날 같은 정신이 아닌 거죠. 쇠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화적인 적용이 있어요. 어, 왜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다 아내들은 다 당연히 순종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거부감을 안 갖죠. 근데 만약에 첫 마디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냔 말이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렇게 사랑해. 이러면 바울이 돌 맞아 죽었거나 로마 군에게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야 될 말이지만 순서가 문화 충격이 적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 그렇지. 좋은 말 하는구만.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남편들도 다 오는 정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가서 뒷북을 치는 거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저는 가끔 그 상담 강의할 때 그 물어봅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사랑하는 게 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이렇게 묻자. 지금 그 얘기 시작하면 강의를 못 끝내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부인,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부모는 아니죠.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 마음대로 어떠한 규칙이든 법이든 다스릴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유교도 엄격하고, 뭐, 칠거지약 등등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목 매다는 거죠. 중국도 있고, 아, 하지만 이제 이 로마 시대의 가부장권은 현대에 와서는 이슬람이 가장 가깝죠. 더 잔혹하죠, 이슬람은. 그냥 규칙, 무슨 규칙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규칙 어겼다고 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코도 비고 귀도 비고 막 이러는 아, 무슨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돈은 많아가지고 또 그 소위 그 석유를 판 돈, 그 돈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니 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 아무튼. 자, 그래서 성경에도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딱 문화의 맥락 속에서 사건들도 일어났고 성경도 쓰여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도 거기에 나타내는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도 그 당시에 이방 언어 또 이방 문화 어, 그 유대인 이스라엘과 주변과의 문화 관계 이런 걸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에 드러나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슈는 심리학이라는 문화. 현대 문화, 현대에 와서 20세기에 발달한 문화 중에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한 철학은 이미 그리스처럼 2000년 전부터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리학은 역사가 짧죠. 그래서 심리학 역사책에 보면 심리학의 역사는 짧다. 19세기 말에 빌헬름 분트가 그 연구소를 만든 때를 이제 효시로 삼죠. 심리학이 시작됐다고 보지만 심리학의 과거, past는 길다.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까지 잡습니다. 그때 이미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가 심리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자, 심리학적 문화와의 복음적 상호 교류. 심리학은 문화의 일부이고 심리학 없이는 생각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현대 사회 전체가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심리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미국 기독교의 심리학 간의 상호 교류 약상,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도 거의 동시대에 발전했고, 어, 미국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나와서 도시로, 도시 집중, 그 다음에 가족은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삶이 복잡해지고 전에 없던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서부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농장을 하던 목축을 하던 뭐 카우보이들 주일날은 온 가족이 마차 타고 하얀 건물 교회로 가죠. 매우 가족적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때는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그렇게 해결하는 삶이었죠. 근데 도시 집중, 산업화 이러면서 전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 범죄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나다가
이제 1930년, 이거는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사이에. 어, 이제 임상 심리학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20세기 와서야 정말 복잡한 사회니까, 어, 교회 안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농촌교회라 그러면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가정 한 가정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화도 되고, 비록 상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인생 상담을 하던, 신앙 상담을 하던, 나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시 집중화되니까 도시에서는 교회마다 뭐가 우선이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숫자가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면 목사님은 한 분인데 교회는 계속 불어나면은 일일이 개인을 못 돌봐. 그러니까 이제 보교육자 시스템, 교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만 세심하게 그것을 조직화해서 어,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워낙 초대형 교회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사실은 1대1 개인 돌봄 거의 못함. 그러면 뭐냐? 뭐 초대형은 이제 최근의 일이지만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성장할 때 미국서는 200명 이상이 넘어가면 목사의 그 펑션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수로 200명까지는 어떻게든지 한 목자가 양떼를 돌본다는 개념인데 200이 넘어가면 목사는 뭐냐면 매니저가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 CEO가 된다는 스텝이 필요하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돼. 그걸 잘 운영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운영을 잘하면 200에서 1000명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나 누가 안 하겠어요. 다 그걸 표방하지. 신학교를 가지면 다 그 꿈을 꿔요. 제가 신도원에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다 마음에 품거나 기도 제목 했을 때 나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하겠으니 큰 교회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손 드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 어떤 분이 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진짜 이렇게. 근데 보세요. 본인은 암만 그래도요. 그 연말에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교인 숫자가 그대로입니까? 주님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절대로 100명이라도 하나님 주신 대로 난 하겠다고. 너무 귀하다고. 그래도 사모님이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니야,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사모님까지 그렇다 쳐도 결국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가 연말에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고 싶고 가고 싶은 초대형 교회, 그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100% 만족하고 살까요? 답을 못해요. 자, 아무튼 뭐 큰 교회가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또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서는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큰 일을 하다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든 사정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상담사에게 필요. 근데 그거를 여하이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해야 할 일. 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 요는 교회에서 도움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정말 뭐 내 얘기를 줄 사람도 없는데, 어, 뭐또 어떤 권사님은 들어주지만 그런 분이 많지는 않고, 또 전문가는 아닌데, 심리학자들은 전문가이고, 나름 또 전문적인 뭐 기술 이런 걸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 도와주는 거를 심리학자들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진짜 세속의 목회자다. 우리는 세속에 있지, 우리는 교회 갈 마음은 없어. 하지만 교회가 못 도와주는 걸 우리가 도와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목회자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생전 교회에서 한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 내가 3년을 밤낮 각 개인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성경에 있었던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걸 현대 대형 교회 목회자가 하고 있느냐?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신 할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다 있잖아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각기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런 상담 사역을 하는 직분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많으니까 집사님 중에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맡기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죠. 신경 안 써요. 교인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 아니, 그러느니 뭐 다른 무슨 행사를 하면 교인 더 많이 오고 어떻게 교회 성장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이미 들어온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본다. 아니 예수님이 양떼를 돌본다는 건 뭐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온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리학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모든 심리학은 창조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반신론자예요. 하나님을 극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원리나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또 심리 상담을 받으면 도움받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이탈하게 만든.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 상담을 받다. 아니면 충돌을 일으켜요. 어느 뿌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지만 내담자가 상담자랑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심리학과 전공한 분들 중에 보면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갈등을 일으켜요. 심리학이 흥미로워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기 신앙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대학원 들어온 분들 중에 각 해마다 있어요. 총신 상담대학원 들어온 분 중에 원래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갈등을 느껴서 혹은 뭔가 한계가 있다. 이건 아닌데 이거보다 뭔가 어, 내 마음을 뻥 뚫어주는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뭔가 있을 텐데 겉돌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상담 너무나 찾다 보니까 성경적인 건 너무나 찾다 보니까 총신에 가면 된다. 그래서 왔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늘 있어요, 늘. 그런 분들은 심리학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심리학의 매력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심지어는 성역 상담을 먼저 배웠던 사람도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매력이 있고 또 진화론이 지금 세상을 다 덮은 것처럼 심리학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뭐 취직을 하건 뭘 하건 심리학 쪽으로 가야 유리한 거예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땐 다 거기에 맞춰서
유리한 걸 하잖아요. 대학 학과도 요즘 잘 나가는, 옛날에는 뭐, 한때는 법대였다가, 한때는 의대였다가, 한때는 상대였다가, 한때는 공대였다가, 그런 것처럼 대세를 따라가는 실리주의죠. 프래그마티즘. 자, 그러면 심리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심리학을 거부했죠. 복음주의 교회들도 거부를 했었고, 하지만 나중에는 방법이 없다.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 통합주의를 시작했어요. 그럼 한번 통합해 보자. 심리학을 뭐 필요하니까 받아들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이렇게 서로 합해 보자. 그래서 통합주의를 했는데 한 50년을 했는데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게리 콜리스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학과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그동안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통합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통합보다는 인테그레이션보다는 조인, 가입이란 말을 쓰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그 로렌스 크랩이 말한 토스트 살라드라는 거죠. 사라다는 볼에 넣고 뭐 상추, 도마도 다 뒤섞어. 앞만 뒤섞어도 하나가 되지 않고 결국 그대로 다 있다. 그런 것처럼 심리학과 신학은 꿀꿀이죽처럼 다 뭉개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중탕이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무리 휘저어도 그냥 그대로다. 왜냐하면 기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통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구구절절 다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학문으로서 과학으로서 임상 연구나 통계나 그런 영적인 문제 이외에 어떤 기술적인 거 그런 건 다 배울 만한 게 있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깊게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논리적인 것보다는요, 이론적으로 그거를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음, 여러분이 교재를 그냥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음, 과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심리학이 처음에는 철학이라고 했는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과학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념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 토론을 많이 하고, 아까 말쟁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과학은 객관적인 거다. 그 다음에 사물을 다루는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과학을 근거로 많은 것을 읽어요. 그래서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하면 그 과학의 권위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과학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한 소리 한다고 야단 맞았어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어, 불행히도 그 대학 같은 그룹에 있던 친구인데 한 분은 목사님 되고 한 분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니 그 친한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걸 깊이 연구해 보지 않으면 얼핏 생각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학이다 아니다로 오해가 되는 그 두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학에는 하드 사이언스와 소프트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과학 그러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에요. 근데 소프트 사이언스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건데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런 거죠. 인문학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인문과학에 들어가는데 자연과학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적 상담자들은 에드 웰치 같은 분들은 그분은 임상심리학 PhD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뿐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 과학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견도 우연한 발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에서 출발하는데 팩트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고 심지어 데이터 할 때에 왜 그 데이터를 어,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간의 어떤 선입관 혹은 목표 또 가설을 세울 때에 그런 게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립적이나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긴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리학은 과학이다라고 합니다. 또 과학자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행한 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다. 그 인간들이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찾았으면 그게 진리면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어요. 미묘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 성역 상담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어, 어떤 팩트에 접근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 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의도적일 때도 있고 무심코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빌 스미스라는 교수는 사회학자인데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한 번은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빵을 찾았는데 빵이 안 보여. 그래서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부인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아니 도대체 빵을 어디다 갖다 둔 거야? 빵을 못 찾았어.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못 찾아? 그랬더니 서랍을 하나 열더래요. 또 거기 빵이 있었는데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서랍 조금 아까 자기가 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열었는데 그냥 닫았어. 왜? 거기는 원래 빵이 들어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막 찾느라고 열긴 열었는데 어 선입관적으로 거기에는 빵이 없다라는 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었다 그냥 닫았다는 거예요. 빵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취사 선택을 하느냐. 그다음에 뭐 심리학 연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 보이면 뭐 사람이 막 뛰는데 질문이 있어요. 뭘 찾아라 이런 게.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그 침판지 원숭이가 지나간 걸 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출제한 문제 찾느라고. 근데 다시 틀어보니까 진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인간은 선입관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한 분이 웨스트민스터의 반틸 교수인데 프리서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대전제. 사람은 누구나 전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논리를 전개할 때 대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논쟁을 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쟁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론을 하나님은 없다로 내린다. 그거를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너도 같은 결론 아니냐. 그 반틸은 나는 그거 부정하지 않는다. 그걸 부정했던 사람은 너희들인 거고 나는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전제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넌 하나님이 없다로 하면 계속 글로 돌아가. 그게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당하다고 말하지 말고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를 전제로 한번 논리를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증학의 자기의 변증학적 전도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뭐냐면 벤허, 월러스라는 사람이 벤허를 썼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는 십자가와 바울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만 드러나니까 마침내 무릎을 꿇고 도마에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쓴 책이 벤허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무식한 것, 미신, 이렇게 기독교를 그냥 치부해버리는 성경은 이거는 뭐 소설책,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과학적, 논리적, 유식한 결론을 내리려면 연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여다는 봐야 돼요. 보지도 않고 싹 무시하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론, 이런 말을 가지고서 뭐 신앙을 정의하고 정당화하고 전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나 그 가장 중립적, 과학적 하면서 사실은 가장 맹신적인 게 과학자들이다. 하는데, 이런 반론, 그래서 그 특히 고고학에서도 그 에비던스라는 책이 있죠. 그걸 반증하는, 에, 그러한 논리를 이제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예, 여기 이거 좀 네, 화면을 바꿔서, 프란시스 셰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21세기에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끔찍한 말이죠. 몇십 년 전에 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다고 보았느냐? 절대적 진리관이 상대적 진리관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절대적 진리관이 상대적 진리관이라 바뀌는 선이 절망의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현대사회. 그래서 여기 죄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라는 걸 좀 끔찍한 얘기지만 봅시다. 제가 한류 얘기를 이왕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해가 잘 되려면 시사성이 있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왜냐하면 금방 예, 이해가 되니까요. 보세요. 지금 한류 중에 뭐 아름답고 아까 얘기한 가족의 사랑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성공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네,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을 탄 기생충.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치 없다. 가치 없게 나타날 뿐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 대단한 영화다. 놀라운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뭐예요? 다 같은 문화, 어, 뭐라 하나, 이게.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같은 그 공통의 마당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공감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점이 많이 있어요. 뭐 예술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뭔가 사회적 문제성을 부각시킨다라는 시사성도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 너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느낌이. 근데 별로 그걸 안 느끼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무뎌졌어요. 벤허나 10개가 아카데미상을 타던 시절에 이런 영화 나왔다면 아카데미상 받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절대 못 그런 거 준 적이 없어요. 아카데미상 기준이 가장 처음 흔들린 게 언제냐면요. 아바타 나왔을 때예요. 영화만 따지면은 그게 압도적으로 뛰어난 작품인데 그걸 못 준 이유가 그런 가치관 때문에 못 준 겁니다. 무슨 생명경시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정말 재밌기만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상을 탄 건 뭐냐면 그 중동 전쟁에서의 그 생명을 걸고 미군들이 싸우는 현장을 정말 다큐 같은 영화거든요. 그걸 너무 실감나게 잘했다. 그러니까 가치관 같은 걸 부여해서 아바타가 상을 뺏긴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바뀐 거예요. 흥향이 바뀐 거죠. 그때가 고비로. 그 후로는 이런 거 막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동안 너무 백인 위주로만 다 상 탔다. 흑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근데 흑인을 주기가 안 내키는 거 있지 아직도. 네, 마틴 루터가 언젠데. 어, 그러니까 흑인을 주느니 동양인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한.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 사람을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죽이고 그것을 그냥 고통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영화나 그 장르를 즐긴다는 거,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다 좋아한다는 게. 그러니까 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돼.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네, 참 괜찮았던 것처럼 얘기를. 아니, 뭐, 영화가 뭐 잘 만들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말 딴 데 가서 못 해, 여러분한테는. 네, 그 다음에 상한 감정과 다. 시간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신문에 컬럼 썼던 건데요.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떤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 또 기독교 상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성경적 상담과 문화 아, 말씀 가운데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